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샬롬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옆에 사람 함미사세 여호와 살롬. 위성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지교회의 더 큰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1926년도에 경기도 광주에서 태어나서 배우로서 60년대 최고의 음악 스타로 활동하시던 최은희라고 하는 배우가 계셨죠. 400여 편의 영화 주인공으로 대단한 분이었는데 홍콩에서 국제 영화 찍는다고 좀 교섭하자해서 갔는데 북한에 납치를 당해서 그분을 찾으러 갔던 신상옥 감독님도 북한으로 또 끌려가서 북한에서 영화를 찍고 할 때 참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그랬었는데 정말 영화같이 해외에서 촬영하는 그 틈을 타서 탈출하는 데 또 성공하셔가지고 한국에서 미국에서 활동하시다가 2018년도에 천국 가신 최은희라고 하는 배우가 있었습니다. 한마음 운동도 하시고 또 우리가 장기 기증하자는 이런 운동도 하시고 좋은 일도 많이 하셨는데 그분이 죽을 때에 유언을 하기를 92세를 내가 살고 죽지만 내가 내 삶을 돌아봤을 때 참 바보같이 살았다. 김도양 씨의 바보같이 살았군요. 이 노래를 장례식장에 틀어달라. 투 코리안스인가 두 사람의 가수 멤버가 있었죠. 원래 이분은 영화 배우, 영화 감독이 되려고 했는데 돈이 이제 너무 많이 들고 열악한 환경을 보고 가수로 활동하면서 그러다 솔로로 데뷔하면서 벽오동과 그리고 바보같이 살았군요. 이 노래를 지었던 김도향이라는 가수가 있었는데요. 70년대에 이 노래가 참 히트했었죠. 어느 날 난 낙엽 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덧없이 흘러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내 인생을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런 노래예요. 우리 연세 드신 분 잘 기억하시겠죠? 우리가 어느 날 죽음이라는 문턱에 턱 섰을 때에 내가 왜 60년, 70년, 80년을 바보처럼 살았을까? 이러면 안 되죠.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바보 끝냅시다. 바보처럼 살면 안 돼요. 천재처럼 살아야 돼요. 아멘. 죽음 앞에 섰을 때 내가 왜 이렇게 바보처럼 살았지? 이러면 되겠어요? 제가 83년도부터 87년도까지 경북 의성교회에서 전도사로 있었는데요. 주일학교 초등부에서 제가 설교를 하고 또 중등부에서 설교하고 이렇게 또 고등부 맡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 설교할 내용을 성경을 찾아가지고 우리 고등부의 학생 중에 나중에는 이제 대학부 학생이죠. 그림을 만화가 잘 그린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이제 군에 이제 저 대학교를 미대를 가려고 했는데 건축과를 갔었는데요. 내가 이번 주일날 아이들이 이래 설교하려고 하니까 이런 그림을 좀 그려와 하면 탁 갖다 줘요. 토요일 저녁에 바빠가 토요일 저녁 늦게 이렇게 부탁해도 주일 아침에 탁 갖다 주고 너무 이렇게
착하게 저를 도와주던 이형구라는 청년이 있었는데요. 지난주 수요일 날 장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저녁 예배에 장로가 된다고 기독신문에 났어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낮에 가서 만나고 좀 인사하고 이렇게 미리 왔었는데요. 이 친구를 만나 보니까 건축하는 건축 회사의 상무로 있으면서 그 후배가 또 건축 회사의 사장이 돼 있으면서 그쪽 지역에 건축업을 크게 하고 아주 뭐 성공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제 옛날의 얘기를 하면서 그때 제가 신앙생활 안 할 수도 있었는데 목사님 붙잡아주고 이렇게 해서 지금 장로까지 됐고 너무 축복받게 됐다고 자녀들 잘 됐고 쭉 얘기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착했고 교회 일을 열심히 이렇게 돕고 이래 목회자를 돕고 했는데 아주 반듯하게 믿음 생활 잘하면서 중직자로 서는 모습 볼 때 너무 기뻤거든요. 우리 청년들이 출임한다고 고생하고 교회 일에 헌신하는 그 보이지 않게 믿음이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어린 아이들, 뭐 초등부에 있던 애들, 우리 하윤이라든지 승우라든지 또 정원이라든지 상우 랩런트가 어느덧 대학 나오고 전문인이 돼서 지금 유튜브를 만들어서 낸단 말이죠. 금요 기도회 마치고 12시 반까지 이제 녹화를 뜨는데 이 랩런트들이 열심히 이렇게 막 지칠 줄 모르고 헌신하고 이렇게 기쁨으로 하려고 하는 모습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저렇게 하나님의 나라 일에 헌신하는 거 반드시 하나님이 두고두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기쁘게 생각해야 되고요. 또 격려해 줘야 되고 교회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믿음이 들어가게 되고 또 나중에 더 축복받게 돼 있거든요. 저는 이제 우리 새로 임직 받으신 중직자분들 놓고도 기도하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 만드신 나의 것, 하나님 만드신 나의 현장을 찾으셔야 돼요. 나와 나의 것과 나의 현장을 찾으셔야 되거든요. 우리 대부도에서 나오고 계신 우리 정상순 장로님 계시는데 저분이 대부도 안산에서 지금 나오고 계신데 몇 시간 걸려서 오시거든요. 저 귀한 분을 대부도에서 살게 하실 때 대부도에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지 않겠냐 기도하면서요. 우리 강화에서 나오신 최경신 장로님 너무나 귀한 분이 계시는데 강화에서 태어나서 강화에서 지금까지 한평생 살고 계시며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만나가지고 만남의 축복과 업이 같으므로 업의 축복과 장소, 고린도라는 장소의 계획이 있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만난 그 만남의 축복과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과 그리고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에 하나님 계획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여러분 사는 지역에서 나를 통해서 복음 받아야 될 사람을 기도하면서 찾아가지고 말씀 운동 일으켜야 되거든요. 중직자로서 70인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교회가 일어날 만큼 응답받고 축복받다가 우리 천국 가야 되니까요. 스님 하시다 오셔서 장로 되신 분이 계시죠. 평생을 스님으로 절에 계셨는데 얼마나 하나님 계획이 있겠어요. 그쪽 분야에 계속 놓기도 하시기를 바라고요. 무속인 하시다가 목사님 되신 우리 조사랑 목사님 계시는데 무속인에 대한 계속 생각하면서 그쪽에 응답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중국에서 오신 분 중국 교포들 쪽으로 얼마나 큰 계획이 있겠어요. 탈북민이 북한에서 와서 얼마나 큰 계획이 있겠어요. 그쪽 지역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현장과 하나님의 예비하신 나의 것을 찾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탄 마귀는 그런 축복을 눈이 어둡게 해서 못 보게 해버리고 엉뚱한 곳에 막 빠져서 헤매도록 만드는 것이 이 사탄이거든요. 지금부터 20몇 년 전이죠. 어르신 전도자 목사님께서 광주, 부산 핵심 훈련을 따로따로 했잖아요. 그때 했는데 수요일 날 한 달에 한 번 일본에 갔어서 아까바니 교회 일본에서 한 번 핵심 훈련 하시고 오시면 목사님 못 들어갈 때에 대타로 서너 명이 들어갔는데 제가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일본 가서 말이죠. 도쿄에서 아까바네 교회에서 핵심 훈련하고 또 저 오사카로 가서 또 핵심 훈련하고 고베 가서 또 말씀 전하고 돌아오면 가면 호텔 잡아주지요, 약간의 사례비도 주지요, 대접 잘해주지요. 이걸 몇 년 동안 제가 계속 일본에 들어간 거예요. 왜? 그래도 강사로
핵심 강사로 전도자 목사님 대신에 들어가니까 굉장히 좀 자부심도 있고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니까 제가 속고 있다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의 현장이 저 북한이고 중국인데 국경지대 가서 내가 있어야 되고 거기서 탈북자 만나야 되는데 지금 대접 잘 받고 강사님 하니까 일본에 가서 폼 잡고 있는 엉뚱한 곳에 가서 엉뚱한 일에 시간 다 보내도록 사탄을 속이는 거 있죠. 사탄 마귀는 교묘하게 우리를 속여버립니다. 그때 제가 이건 아니다 이거. 나의 현장은 지금 중국 국경지대에 탈북자 만나고 거기서 지금 현재 탈북사에 가는 게 내 현장인데 왜 내가 본질을 놓치고 엉뚱한 데서 폼 잡고 있지? 사탄이 그렇게 속여요. 기도하시고 우리가 정말 응답받아야 될 나의 현장에서 본질적인 응답을 꼭 우리가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모르죠. 그런데 사탄은 허례 허식에 빠지게 해서 진짜 볼 것, 진짜 응답받을 진짜 축복을 놓치고 엉뚱한 곳에 막 헤매도록 만들어버리거든요. 세종시에서 일하는 탈북민 갈급햇서를 찾아왔던 친구 영접식에서 내려보냈는데 대전에 있는 비전교회로 연결해 줬는데 이 친구가 뭐 통일 봉사대 만들어 가지고 탈북자 13명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자기가 이제 핵심 이제 그 회장을 맡아 가지고 주일마다 예배 안 드리고 봉사로 다닌다는 거예요. 뭐 김장도 갖다 주고 봉사로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하지 말고 그 다른 사람 맡기라. 그리고 비전교회 가서 은혜 받고 예배 드리고 앞으로 하나님 앞에 북한에서 크게 쓰임 받을 준비를 하니까 목사님 뭐 톨비가 비싸고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내가 맡은 이 일이 중요하고요. 그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고 진짜 당신이 해야 될 일은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준비하는 거. 너 당신을 위해서 그래 하는 거다 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 있죠. 내가 이거 맡은 지 뭐 2달밖에 안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잘해봐라 그랬어요. 엉뚱한 일에 잘해봐라. 목요일 오후 5시에 우리 노년지교에서 탈북민 우리 선생님을 양육하고 이제 몇 사람 둘러앉아서 성경으로 말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이 하나가 초등학교 3학년짜리 딸아이가요 문을 빼꼼히 열고 오니까 선생님 혜린아 너 웬일이냐 어떻게 했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가려고 왔어요. 주일날은 아닌데 아이 마음속에 하나님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박연우 전사님 데리고 들어가서 이제 말씀 전하고 이렇게 해서 기도해주고 다과에 하는데 잠깐 와서 먹어라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이 이 아이를 이제 잘 아시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혜린이 엄마가 중국으로 팔려와서 한족에 살았는데 9살짜리 아이와 5살짜리 혜린이와 예은이가 있는데 한국 왔는데 중국 남편이 오라 했는데 와서 일 안 하고 있다가 네가 애를 키워라 하고 가버렸대요. 근데 암이 걸려가지고 30대 자매인데 암이 걸려서 암이 걸려서 항암제 맞으고 머리카락 다 빠지고 뭐 이렇게 했겠죠. 암이 걸리니까 아무도 같이 살아줄 사람도 없고요. 그리고 굉장히 공고한 가운데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 혜린이가 엄마가 이제 막 항암제 맞고 이렇게 머리가 다 빠지고 활동도 잘 못하고 힘들어하는 모습 보면서 혜린이가 복음을 듣고 나니까 이 시간 내 교회 가서 하나님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들었겠죠. 어린 아이지만 얼마나 기특해요. 기회를 놓고 내가 기도해 주면서 혜린아 꼭 하나님 찾아야 돼. 하나님 의지해야 돼. 그리고 우리 북한 선교교회 100만 원 좀 내인데 전달해 달라. 내가 신방 가서 전달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돈을 받아놓고 신방을 이제 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찾으면 사는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어린 심령 속에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총신대학교 총장님이었고 대신대학교 총장님으로 계신 아주 훌륭한 분이 계셨는데 지난주에 이제 천국 가셨어요. 아직도 이제 뭐 70곧 넘으신 분인데 참 아까우신 분이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가셨구나 이런 안타까움도 들었습니다. 80년도부터 87년도까지 우리를 많이 화나게 했던 두 전직 대통령이 있었죠. 한 달여 사이에 두 분 다 이 땅을 떠났어요. 그때 저는 지방대학교 신학대학을 다니고 있을 때인데
뭐 실내체육관에서 이렇게 대통령 만든다 하고 하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때 뭐 체류탄 마시고 우리가 막 길거리 서서 다 독재 탓하면서 그렇게 나서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겠죠.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 할 만큼 새도를 부리던 사람이었는데 말년의 죽음 앞에 얼마나 초라한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해야 되고요. 주변에 한 사람 한 사람 천국 가는 모습들 또는 죽는 모습들을 보면서 천국에 대해서 많은 소망을 갖게 되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내가 많은 일을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얘기를 또 한번 할게요. 캐톨릭의 사제로 이제 신부대교에서 사제관에서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추운 겨울밤에 누군가가 이 학사 그 방의 문을 두드리는 거죠. 불을 막 끄고 잠자리 막 드는데 두드리니까 그래서 누구세요 하니까 좀 실례합니다. 문을 열어보니까 보기에도 섬찟할 정도로 나병자로서 흉측하게 생긴 나병자가 눈을 뒤집어쓰고 너무 추우니까 나 좀 들어가게 해달라. 그걸 거절하지 못하고 들어와서 이제 앉았는데 이제 몸을 좀 녹이고 눈을 털어주고 하니까 식사는 했냐 그러니까 안 했다는 거 며칠째 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제가 자기가 내일 아침 먹으려고 준비해 놓은 우유하고 빵하고 갖다 주니까 다 맛있게 먹었어요. 먹고 난 뒤에 몸을 녹여서 가기를 바라고 있는데 나 갈 데가 없어요. 좀 자고 가게 해주세요. 침대 베트는 하나밖에 없는데 자기의 침대에 이분을 주무시라 하고 자기는 바닥에 누워서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나 몸이 너무 얼어 있으니까 나를 좀 껴안고 몸을 녹여달라. 과간이죠. 당장 소리 지르고 내 쫓아버리고 싶은데 사제 입장에서 차마 그렇게 못해서 그래요 하면서 껴안고 잠이 안 올 것 같은데 잠이 스르르 들어버렸어요. 꿈에 주님이 나타났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네가 나를 이렇게 극진히 사랑하고 대접해준 너무 고맙다. 눈을 떠보니 깜짝 놀라보니까 온데간데 없어졌고 그 나병 냄새나는 도 하나도 없어졌고 그분이 주님이었다고 이렇게 확인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분이 그 자리 무릎 꿇고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도, 가장 유명한 기도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서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성 프란시스코의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을 너희도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주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후이되어 넘치게 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탈북 담당하고 있는 선교사님하고 이제 탈북자 사역 때문에 같이 다니다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기연, 나라를 사랑하는 기독인 모임 나기연에서 해마다 한 2,000여만 원 들여서 김장을 해서 탈북민들 전달했는데 그때 저희는 이제 100만 원만 들여서 이렇게 같이 해서 보내고 했는데 원래는 뭐 형편이 어려운지 나기연에서 일절 안 하게 되고 또 김장값도 많이 오르고 이러니까 탈북민들이 전부 전화가 온대, 연락이 온대요. 원래는 김장을 안 줍니까? 그래서 원래는 계획이 없다 하고 이제 거절하고 이렇게 끊는 걸 이렇게 보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거 놓고 자꾸 하나님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탈북민들 현장 가보니까 병들어 있고 우리 그 지교에 있는 그 위에 병원이 있는데 거기에 휠체어 타고 또 입원해 있는 사람도 있고 한데 너무 이제 어렵다 보니까 김장할 엄두를 못 내는 거죠. 돈도 없고. 김장을 좀 줄 수 없습니까? 그래서 이걸 그냥 막 돈도 없고 우리도 힘들고 하니까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꾸 하나님 기도를 시켜요. 또 못 참았을까요?
그래서 다음 주와 그 다음 주까지 여러분 혹시 기도해 보시고 너무 어려우면 하지 마시고요. 내가 김장 한 폭이라도 좀 보태서 우리 탈북민 전달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감동이 되어지고 하시거든. 우리는 풍성히 김장을 담그잖아요. 1,000만 원 들지 2,000만 원 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이 헌금을 정성껏 해주시면 그 돈 그대로 가지고 뭐 몇 폭이든지 해서 좀 나누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자꾸 가슴에 들어서 말씀 안 드리려고 하다가 교회 오면 자꾸 힘든 얘기하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탈북민 어려운 사람들 그 아이들 공부하고 있는 GK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좀 전달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들어서 그렇게 광고를 드리는 거고요.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그걸 전달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유튜브에 그 컴퓨터가 필요하다 했더니 임성 교사님이 보내주셨어요. 전에 탈북민 지교 세울 때도 좀 헌신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동두천에 우리 양 목사님 어머님 권사님께서 또 좀 보내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두 분이 이제 컴퓨터를 해드리겠다 해서 유튜브 운영하는데 이제 돈이 좀 드니까 그리고 보내주신 돈은 재정부에 오늘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고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가 바보처럼 살지 않고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바라고요. 예배 승리 모든 것 승리가 됩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라 했기 때문에 부모님을 경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효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축복받기 위해서는 헌금 생활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 많이 거둔다. 안 심는 자 안 거두게 되겠죠. 예수 믿음으로 구원은 공짜로 받는데 헌금과 축복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헌금 생활 성공하시기를 바라고요. 더 중요한 것이 전도하는 생활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주께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생각할 말씀,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축복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구원 못 받은 자가 계십니까? 구원 아직도 예수 영접하지 않고 그냥 내가 오늘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 또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서 예수 믿지 않고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반드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믿습니다 하고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으셔야 돼요.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거든요.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 얘기거든요. 아담 하와가 원래는 굉장히 복되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누리도록 지음 받았는데 하나님과 약속 언약을 깨버리고 마귀의 말 듣고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떠난 그것이 저주가 됐고 우리는 그 후손들로서 태어나면서 원죄를 타고 나오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고는 한 사람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멸망받고 저주받게 됐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게 하겠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6장과 7장에 보면 노아 홍수를 통해서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노아 가족 8명은 안전했고 밖에는 다 멸망받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구원과 그리스도 밖에 멸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있던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바벨론 나라의 갈대아 지역의 우르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너 우상 숭배하고 바벨탑 산데 여기 살지 말고 예수님 오실 땅 가나안 땅에 가서 복의 근원이 돼서 세계 살릴 준비를 해라.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아브라함 축복받는 언약의 사람 됐잖아요.
그들이 애굽에 가서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었는데 그 가족들 70명이 요셉에 갔었는데 시간이 400년 지나면서 노예가 돼서 못 빠져나오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집집마다 대문에 양의 피를 바르게 했는데 양의 피를 바른 집에는 재앙이 건너뛰어 버리고 피 바르지 않은 집에 천사가 집집마다 장자를 다 죽이는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하게 됩니다. 출애굽에서 광야 40년 동안 예배와 하나님의 언약이 각인될 때까지 하나님 훈련을 시키셨고요.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주하게 됐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게 되거든요.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멸망이죠. 뭐 지옥 가야죠. 죽어서 지옥 가는 당연한 것이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온갖 이 사단 마귀의 운명 사주팔자 이 공중권세상 흑암의 그 도를 따라야 돼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의 자녀입니다. 사탄 마귀를 완전히 부모처럼 그렇게 섬겨야 돼요. 저는 거짓말장이고 살인자라 그랬거든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니 공중에서 이 사탄 마귀 천사였는데 타락해서 공중을 쫓겨나와서 이 세상 풍조라는 운명 사주팔자 이런 걸 다 장악해서 불신자를 끌고 지옥을 향해 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보면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했거든요. 네 지옥 가봤나? 이런 얘기하는 사람 많이 있죠. 지옥은 진짜 심각해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을 한번 심각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 안 믿으면 반드시 거기 가야 돼요. 이 땅 떠난 날 육신의 흙으로 돌아가는데 우리 영혼이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빠져버리는데요. 계시록 14장 10절로 11절에 보면 그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에 빠져서 천년 만년 억년 있다 나오는 게 아니고 세세토록 못 빠져나온다 그랬어요. 살아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가 있지 죽고 난 뒤에는 아무리 후회도 기회가 없어요. 그 지옥에는 비상구가 없어요. 탈출구가 없어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요. 우리가 잠이 들어버렸는데 꿈에 막 힘들면 힘드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거기 빠졌는데요. 펄펄 끓는 불에서 영원히 물 한 방울 하면서 소리 지른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심각하게 기도해야 돼요. 간단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갈로아서 세 번째로 전파하라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너 혼자 가지고 있지 말고 이것을 전파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 이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요.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는 악인이 죄악 중에 죽는 걸 결코 원하지 않는다. 악인도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에스겔서 3장 20절에 네 주변에 네가 전해야 될 사람을 네가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 지옥 가면 그 사람 핏값을 네게서 찾겠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사도행전 20장 26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깨끗하다. 바울 사도는 다 전했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 올림픽 마지막 피날레가 마라톤 아닙니까? 황영조 선수가 마라톤에서 월계관을 썼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그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가 복음전에 생명 살린 것이 면류관이 돼서 상급으로 우리가 받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 보실 때 복음 들고 복음 전하러 가는 자의 발이 가장 아름답대요. 복음 전했는데 안 들으면 어떡하? 그 축복이 돌아온대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너희가 평안을 빌었는데 안 받으면 그 축복 네게 돌아온다 그랬어요. 복음 전하는 증인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크게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가랴 왕입니다. 이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는데요, 여호와의 기억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억. 선지자, 소선지자 중에 스가랴 선지자가 있는데 그 스가랴 선지자하고는 전혀 다른 인물이죠. 북이스라엘의 14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시편 105편 42절에 보면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출애굽기 2장 24절로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출애굽기 6장 5절에도요,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기도가, 우리의 모든 선행이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될 줄 믿습니다. 갈라니 두 번째로요, 통치 기간 6개월이었는데요, 뭐 6년도 아니고 6개월 동안 왕으로 있다가 스가랴는 암살당해 죽어요. 주전 753년에 6개월 동안 왕으로 있다 죽습니다. 6개월, 눈 깜짝할 사이 지나가잖아요. 우리가 여름에 그렇게 더웠는데 지금 뭐 겨울 추운 겨울이 와버리잖아요. 지금 또 이제 한파가 몰아치고 춥겠습니다만 또 여름 금방 다가오거든요. 한 6개월 지나면 또 우리가 더 무더위에, 그러니까 6개월 짧은 기간인데 오늘 말씀 8절에 보니까요, 유다의 왕 아사라의, 남조 유다죠, 아사라의 제38년 됐을 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왕된 지 6달 만에, 아마 이 스가랴가 자기 부친 여로보암 2세가 41년간 통치하고 집권했으니까 나도 한 40년 통치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했겠죠. 6개월 만에 죽어버리는데요. 갈라니 세 번째로요, 예후의 4대 손입니다.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군대 장관으로 있었는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선생들을 통해서 기름 붓게 해서 아합 집 가문을 다 멸절시켜라, 그리고 네가 왕이 되라. 그래서 그 일을 단행했습니다. 열왕기하 10장 30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4대 동안 다 제거했는데 여로보암 1대 왕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를 제거 안 했어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계속 거기가 절하는 거예요. 4대 동안은 왕이 되지만 그 후에는 물러가게 될 것이라, 이렇게 예언했는데 그대로 말씀대로 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번째로 스가랴 왕의 업적입니다. 악을 행했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죠. 9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6개월 동안 왕으로 있으면서요, 계속 금송아지 앞에 가서 절하면서 복 달라. 하나님 성결하고 세워놨더니 하나님 거절해버리고 금송아지 앞에 가서 계속 복 달라는 거예요. 참 어리석고 답답하죠. 갈라니 두 번째로 신하의 반역으로 죽음을 맞게 됩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요,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된다. 반역해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죽게 됐어요.
갈라디아 세 번째로 짧은 인생, 짧은 왕 생활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스가랴가 몇 살에 왕이 돼서 6개월 동안 왕으로 있다 죽었는지, 몇 살에 죽었는지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남수 유다의 왕들은 몇 살에 왕이 됐고 이제 또 몇 살에 죽었다, 이게 자세히 기록되는데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그냥 왕으로 몇 년 있다 죽더라 전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몇 살에 왕이 됐고 6개월 있다가 죽으면 몇 살에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왕이 안 됐으면은 이 암살당하지 않고 더 살았을 텐데 6개월 동안 왕으로 있다가 신하가 반역해서 죽여버리니까 짧은 통치기간, 짧은 인생을 살다가 죽었겠죠. 우리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다 가야 되겠습니까? 바보처럼 살지 마시고 천재처럼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실패하는 왕들의 일대기들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래 사는 것, 짧게 사는 것, 오래 왕위에 있는 것, 짧게 있는 것, 전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에 보니까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우리가 살고 죽는 거, 부하게 하는 거, 가난하게 되는 거, 건강하게 하는 거, 병드는 거, 하나님이 하나님 손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주님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바라봐야 되잖아요. 내가 아무리 건강관리해도 하나님 병들게 하면 병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먹을 거 먹지 않고 입을 입지 않고 노력해도 하나님 부도나게 하면 부도나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1절로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부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님 마음에 이쁜 짓 하고요, 마음에 싹 들어버리면 끝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이쁜 짓 좀 많이 하세요. 예? 하나님 축복하시면 끝나잖아요. 텔레비전 많이 보지 마시고 성경 많이 보세요. 성경 많이 읽으시고 말씀 많이 묵상하시고 염려 많이 하지 마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요. 운동하고 막 등산하고 하면서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속으로요. 기도하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결론의 첫째, 70인 제자로 사세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인 제자들이 나옵니다. 12사도가 아니고 중직자들입니다. 복음 가진 사도들과 비슷한 중직자들이에요. 그들은 자기 전문성을 가지고 자기 지역에서 그 집에서 말씀도, 성경 보세요. 눈바의 집, 다비다의 집, 브리스가의 집, 야손의 집, 집에서 말씀도 이렇게 그 지역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 있죠. 거기 편지를 써보낸 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런 거 아니겠어요? 빌립보서, 에베소서 아니겠어요? 중직자 이름 나오면 그 지역을, 그 집에서 말씀도 일어나는데 그 지역을 완전히 복음화 시켜버리는, 그게 성경에 나오는 중직자들이에요. 결론의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제자가 되세요. 악령 충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 묵상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여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가 100년 설치는 것보다 주님이 1초 동안 역사는 더 빠르기 때문에.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스가랴가 하나님 앞에 악만 행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봤던 여로보암 2세도 4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 그랬거든요. 한마디 딱 요약하면 악인이 됐다. 악한 길을 갔어요.
하나님, 저의 모든 삶이 제 일생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죠. 하나님께 나가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이 있어요. 왕들의 일대기를 보면서 참 너무너무 축복된 자리에 가서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우상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다가 비참하게 죽고 또 죽고 망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손반대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